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면 백두산일 것입니다. 이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호가 있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있는지 없는지 사진을 통해서만 봤는데, 이 천지호에서 흘러가는 물줄기가 세 개의 강이 된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서해로 들어가서 압록강이 되고, 또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동해와 연결돼서 두만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만주벌판으로 흘러가면서 송화강이라는 그런 강이 된다고 합니다. 백두산 꼭대기 천지 속에 떨어지는 빗방울, 처음에는 같은 천지 안에 있지만 조금 후에는 천리만리 아주 머나먼 길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천지라는 같은 호수 속에 있었던 물방울이 수만리 수천리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가는 방향, 선택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마는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2주 동안 전쟁과 재난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참 어려운 삶이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삶이죠.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 의지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악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지난 생에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시험에 사탄을 대적하며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떡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지? 당연히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이 치명적으로 약해질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배고파 정상적인 선택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의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너 자신을 위해서 쓴들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지금 줄인 배를 채우고 살아나야 힘을 얻어야, 그래야 인류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가 있지. 충분히 능력이 되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픈 상황 속에서 그 합리적이고 정당한 유혹이 되는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어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기적 같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 길이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택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살 길은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와 승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는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생각지도 못한 선택을 던져주는 일을 예수님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당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반응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가장 취약한 순간 떡이냐 말씀이냐를 고민하며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과 말씀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계산하지 않으셨고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너 자신이 주인이 네가 선택하며 살면 되지 않겠니? 이런 사탄의 유혹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의 길로만 가셨고 사명의 종착지만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야 할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정체,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택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에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고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다양하게 선택의 생각들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항상 여러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생각 속에 들어온 다양한 선택지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정체를 바로 하십시오. 머뭇거리게 됩니다. 삶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갈라져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요즘은 그렇게 믿음이 힘이 없을까? 여러분의 정체를 잃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갈멜산 대결의 첫 부분입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왕권을 가졌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자신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왕권. 그럼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왕궁에서 보니 저 앞에 포도원, 풍성한 포도원 하나가 보여요. 이 전체 왕국에 비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니 결국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포악한 철권 통치를 하는 왕 아합. 근데 이 아합이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데 특별히 우상을 잘 섬기는 우상 숭배자, 그리고 유유상종에 비슷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릴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정치를 아합에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합을 부추겼습니다. 그런 시대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한 디셉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실 거다.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3년 6개월 그 땅이 기근으로 심판받아 고통을 겪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고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또 앞 850명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 참신이 불을 내려서 자신의 번제단을 태울 것이다.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웠고, 그 결과로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절규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2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갈멜산 대결 직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바알의 백성이냐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살이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과 쾌락 사이에서, 떡과 말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를 따르고 바알의 백성이라면 바알을 따르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정체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정체냐? 아니면 우상숭배 바알의 백성이 너희 정체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견주면서 어떤 것이 유익할까, 어떤 걸 선택할까 머뭇머뭇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들의 정체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갈래로 갈려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그들의 영혼과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혹시 여러분은 두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분명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권 통치의 중심에 있는 아합 왕, 악하고 사나운 이세벨, 그리고 거의 미칠 지경에 있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홀로 예배자로 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 있어요. 제단에 물을 붓고 또 부어도 그 제단을 다 태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되기를 간구했는가. 36절 37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내가 주의 종된 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세상 만방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기억할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유익하지? 어떤 선택의 방법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의 선택의 그 복잡한 미묘한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붙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머리 싸매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권 통치 앞에서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생명을 건 예배자 엘리야.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선택의 주권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셔요.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예배하지 않아도 나 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예배자 엘리야에게 어떤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가?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 통치 시절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다 보니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수용소인데요, 자신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용소에 갇혀 있고 생각지 못한 이 변수를 맞아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됐는데, 내 인생 의사로서 삶을 펼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총을 입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두 가지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또 하나는 나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그 의료를 진행하다가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허락 없이 치료를 하지 못해요. 좀 건강한 사람들을 치료해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 암 걸린 사람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발각되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의사는 처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 그거 안 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없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해도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살리고 또 그것이 전혀 후회함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감으로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의사로 인해 살아난 젊은이가 소련군 장교였지만 공산주의의 반기를 들어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 그리고 이 의사를 통해 생명을 건진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문학작품으로 하나님 없는 사회의 경고를 알린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 때로 원하지 않은 태산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험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비추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기로 언약한 그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 특별히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하기 이전에 오늘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진정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